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사시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종료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또한 고난주간이 지나가게 되면 올해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절기이지만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이후에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또 때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되는 뉴스들을 보면서 특별히 크고 작은 재난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음이 참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월 말에 발생한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일주일 동안 번져나가면서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서 안동, 청송, 영양 그리고 영덕에 이르기까지 5개 시에 이 강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이 약 45,157헥타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어느 정도냐?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75%가 이번에 화재로 불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남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난 일이 자주 일어났던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례적입니다. 우리는 산불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동 지역에는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양간지풍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초속 20에서 30m 정도의 강풍이 부는데 시속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km에 육박하는 그런 바람이 불 때 그때 만약에 산불이 나면은 대형 산불로 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그런 큰 산불이 됨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이 지역에 큰 산불 났을 때 양양의 낙산사까지 다 타버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또 2019년 속초, 고성, 강릉 산불 재난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 있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집이 소실된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시령 올라가는 길에 보면 우측으로 장천마을부터 고성까지 이 산불 지역이 원래는 소나무가 빽빽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이 휑하게 변해서 물론 지금도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이 자라고 있지만 우리가 산불 나기 전의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재작년에도 우리 이 지역에 큰 바람이 불어서 양양과 철산 지역에 강풍으로 교회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십자가가 꺾이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년 영동 지역에는 주기적으로 양간지풍이 불어왔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이 양간지풍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영남 지역 산불 확산의 주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불의 결과로 사망자가 무려 31명, 부상자 44명, 그래서 인명피해가 75명에 이르고 재산 피해만 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교회만 해도 무려 26곳이 본당이나 교육관이나 사택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국내적으로도 힘든데 이 와중에 지난 3월 28일에는 미얀마 북쪽에 있는 만달레이라는 곳에서 진도 7.7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도 7.7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과학자들이 그 위력을 환산하니 원자폭탄 340개 정도가 한꺼번에 터진 정도의 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멀리 있는 태국까지도 그 고층 건물 짓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아마 뉴스를 통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을 이 미얀마가 오랫동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정부군과 또 반정부군 간의 이 내전으로 인해서 미얀마 내부의 소식이 밖으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통제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총회에서 파송한 원영수 선교사님께서 이 미얀마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그곳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이 지진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영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급하게 이 만달레 지역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네피도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는 어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2개가 무너지고 여러 집들이 무너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영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센터 건물도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고 집기류가 쓰러지고 많은 피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교회 식구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속초중앙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들과 함께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당회 때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논의한 끝에 긴급하게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이제 곧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 특별봉헌을 하게 되면 그 전액을 영남지역 산불재난 구호금과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금으로 보내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기쁘게 결정해 주신 저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넘어질 때에 뒤를 돌아보고 내가 걸려 넘어진 그 돌뿌리를 탓하고 돌뿌리를 발로 찹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 돌뿌리가 인생의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들, 재난과도 같고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길이 있을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받은 말씀을 통하여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할 때 오늘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끝에선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는데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 앞부분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마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과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는 그거 대비하고 준비하고 긴장을 풀지 말고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 바닷가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내릴 것 뻔히 아는데 왜 하늘의 징조를 보고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모르느냐? 너희에게 주신 역사적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왜 경거망동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앞서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과 맞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재판하러 갈 때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그들과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에 유대 땅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건들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을 처형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를 성전에 뿌렸다라는 소문까지도 전했던 것이죠. 이 소식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을 처형했다면 무슨 죄로 처형했겠습니까? 보나마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무장하며 이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피를 이방인들이 드리는 신상 앞에서 그 이방 제물들과 섞어서 드렸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 현실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데, 그런데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성전, 그곳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봐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거기에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거기다 갖다 바쳤다니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사건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희생의 제물들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였고, 돼지의 피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뿌렸다 하니 종교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붕괴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건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욥을 떠올립니다. 욥은 당대 동방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자식들이 전부 다 죽임당하고 재산을 온통 다 날리고 온몸이 병이 들어서 귀앗장으로 온몸을 박박 긁어야 할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당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나서 오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실로암 망대에서 그게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보다 너희가 다 죄가 없어서,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망대, 아무리 견고하게 축대를 쌓고 또 그곳을 견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죽은 18명 역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거나 우환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다 저 사람의 사주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게 다 네 이름을 흉악하게 줘서 그러니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기가 세서 그런 거다 하면서 며느리를 구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말버릇, 우리의 생각, 태도,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이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 것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불행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품고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들 한숨 짓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부터 회개하며 우리 이웃을 위로하고 함께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후에 이 회개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거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게 일반적인데 왜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포도 농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도울 때마다 포도 농사 어떻게 하는지 어깨너머로 봤는데요. 포도는 덩쿨과에 속한 나무기 때문에 이게 일렬로 세워서 자라면 이 가지가 그대로 두면 다 처져서 안 돼서 위에다가 말뚝을 받고 그물을 치거나 줄을 매달아서 줄기가 옆으로 이렇게 뻗을 수 있게,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곳에 빈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심듯이 말뚝을 박을 필요도 없고 그물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짜투리 땅만 있으면 어디든지 아무데나 세우면 잘 자랍니다. 5m에서 8m까지 쭉쭉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든지 뿌리를 잘 내리고 가지치기 해주지 않아도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무화과라는 이름을 보시면 이 무화과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꽃화자에 과일화자잖아요. 그 얘기는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 열매처럼 꽃이 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꽃이 꼭 잎사귀 같이 뒤에 생겨가지고 꽃이 폈다 줘야 열매가 생기는데 얘는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가지고 얘는 꽃도 안 피는데 열매가 맺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자말로 무화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무화과가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은 6월에 맺고 한 번은 9월 이후에 맺습니다. 6월에 맺는 무화과를 처음 익은 무화과다 해서 히브리어로 빅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수확하는 무화과는 늦은 계절에 맺은 무화과라 해서 늦은 무화과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무화과를 1년에 2번이나 따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봄에 따는 무화과는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먹을만 하긴 한데 뭐 그렇게 달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가을에 따는 무화과는 엄청 달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따서 먹기도 하지만 말려서 우리나라로 치면 꽃감처럼 만들어서 1년 내내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주인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남은 짜투리에 무화과를 심고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못 맺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 말하기를 3년을 와서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농사짓는 관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3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레위기 19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든 과목을 심게 되면, 과일나무를 심게 되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3년 동안은 아예 열매도 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3년 동안은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해가 되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몽땅 따서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해가 되면 그때부터 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5째 이후로 3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5년, 6년, 7년 이렇게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이렇게 5년, 6년, 7년까지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 자체가, 이 종자가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뗄감으로 쓰도록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베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중재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시는 중재자의 모습으로 이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올 한 해, 금년 한 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걸음을 주고 돌봐서 올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올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중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다시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봅니다. 회개하는 사람 보이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 사람 보이세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과정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고 입만 무성한 열매들은 찍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회개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지난 3월 말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지진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피해를 당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들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